자신의 경험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육성 기록인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보면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한탄이 나옵니다. 부모로서 작은 아이 곁에도 있어줘야 하니까 살긴 살아야죠. 죽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남은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서 이 삶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딸을 잃은 어머니의 한탄입니다. 죽음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딸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할 대상으로 죽음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의 죽음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독을 가진 전갈처럼 죄로 인해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했습니다. 56절 말씀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55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이 독침으로 예수님을 쏘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침을 쏜 사망이 죽게 되었습니다. 시인 존 던의 표현처럼 죽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54절 말씀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제자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가 딸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제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경을 끼고 나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대들며 따질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D.L. 무디는 1899년 뉴욕의 어느 집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닌 불멸의 몸으로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이 그 부고를 읽는 순간 저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1837년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1856년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언젠가 나의 육체는 죽겠지만 나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D.L. 무디는 자신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고 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넘어가는 것이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겉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피해간 이름 모를 제자도 있었습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워 다락방 안에서 문을 잠그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도 여러분, 한 장을 넘기자마자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협박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종 한마디에 협박 앞에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첫 순교자가 나오지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실망과 낙담과 비탄으로 슬픔에 빠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곧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 말씀하기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로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오히려 용서를 선포합니다. 도대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음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이토록 극적으로 변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친히 체험한 것입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보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까지도 오순절날 불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도 부활의 주로 생생하게 여기 살아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정보로, 지식으로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부활하시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체험하는 것, 그럴 때에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두 손을 모으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죽음의 공포를 제 마음속에서 제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으로 얼어붙은 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붙들려 있지 말고 담대히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으로 얼어붙은 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붙들려 있지 말고 담대히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으로 얼어붙은 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미스테리언, 비밀을 말하겠다.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까? 책에서 읽은 것입니까? 위에서 전해받은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아니죠.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이 비밀을 이토록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죠.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배가 파손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뒤덮고 있던 그 칠흑 같은 밤에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체험합니다. 그리하여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에 순교의 두려움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토록 좋을진데 육체를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천국에 대한 깊은 확신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토록 좋은 것이구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고 있는데요. 조지 뮬러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서 당시 국교인 기독교의 성직자가 되는 길이 존경받고 안정적인 그런 길이라 여겨서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의 할레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가 여러 과목을 배웠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적인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타내고는 등록금도 내지 않고 온갖 세상적 쾌락 가운데 탐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자신의 친구 베타가 어느 한 모임에 자신을 데리고 가는데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같은 또래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조지 뮬러가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특별히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 옆에서 함께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조지 뮬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친구 베타에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이토록 기뻤던 적은 없었다고. 왜 기쁜지 내가 말하라면 말할 수 없겠는데 나는 오늘 저녁 너무도 기쁘다고. 우리가 스위스에 가서 누렸던 그런 세상적인 쾌락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저녁 나는 너무도 기쁘다고.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영혼을 만져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조지 뮬러는 그 후로 2년 동안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서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영국에 와서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의사는 회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1829년 5월 어느 날 일기를 적고 있는데 그의 나이 24살입니다. 그가 이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내 몸이 약해질수록 내 영은 더 기쁘다. 성도 여러분,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몸이 약해질수록 내 영은 더 기쁘다. 평생 동안 내가 이토록 깨끗하고 순수하게 느껴져 본 적이 없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지만 동시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에 나는 충만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고 깨끗해졌으며 완전히 순결해졌다. 이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밀려온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떠나도 좋다. 24살인데 나는 이제 떠나도 좋다. 죽어도 좋다. 상관없다. 이 땅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체험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안경을 끼고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질병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죽음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죽음으로 연결되었을까 봐 우리는 두렵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혹시 이것이 암의 증상은 아닌가?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병원을 가기가 두렵고 우리의 병의 증상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일깨우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연습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가벼운 감기이든 중병이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낫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허무함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거듭되는 선언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51절 후반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호련이 어떻게 해요?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52절 우리도 다 변화될 것이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54절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놀라운 약속으로 설득하고 일깨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죽음을 불과 4개월, 5개월 앞두고 신장 문제로 인해서 계속 투병을 해나가면서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메리 쉘번이라는 여인과 오랜 동안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거기서 이 메리 쉘번이라는 이 여인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면서 병의 증세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그리하여 병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C.S. 루이스에게 편지를 굉장히 자주 보냅니다. C.S. 루이스는 이 여인에게 1963년 6월 17일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부인, 고통은 끔찍하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두려움까지 보탤 필요는 없겠지요. 죽음을 친구로, 죽음을 구원자로 보실 순 없을까요? 오랜 동안 부인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가기가 그렇게 아쉬울 정도로 이 세상은 부인에게 따뜻한 곳이었던가요? 놔두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인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평안하라 아이야, 평안하라. 마음을 놓거라.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거라. 내 영원한 팔이 널 바치고 있단다. 다 놓거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 나를 그리 신뢰하지 못하겠느냐? 맞습니다. 부인의 말씀대로 이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을 좋은 연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흘 정도 후에 C.S. 루이스는 죽음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자신도 그 사이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6월 28일 편지에 다시 메리 쉘번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땅 속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씨앗이다. 정원사가 정한 때에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짜 세상으로 올라가기를, 진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나는 씨앗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자신의 죽음을 병중에서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계속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허무하구나. 무섭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말한 것입니까? 나는 씨앗이다. 나는 씨앗이다. 내가 땅속에 묻혀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나는 씨앗이다. 나는 죽음을 통해 천국에서 꽃으로 피어나는 씨앗이다. 나는 씨앗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향해 말합시다. 그냥 죽는구나. 무섭구나. 허무하구나. 이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십시오. 나는 씨앗이다.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천국의 아름다운 정원의 꽃으로 주님 앞에 피어나기를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나는 씨앗이다. 그렇게 질병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일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한 이 숙제는 놓여 있습니다. 이 숙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큰 숙제를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선생 되신 예수께서 죽음을 통과하셨다면 우리 역시 제자로 당연히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 죽음을 순종으로 통과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나 자신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경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잠시는 혼란스럽겠죠.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미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잠시 두려워하겠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마음을 잠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약속을 펼치고 두 손을 모으며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슬퍼하겠지만 우리는 한없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딸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씨앗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얼어붙은 이 동토의 땅에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보혈로 우리는 깨어나고 올라가고 자라고 결국은 천국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씨앗입니다. 늘 예수님을 뵙기를 바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자신이 씨앗임을 잊지 않으며 곧 다가올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